안녕하세요. 나성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저와 함께 주일 예배 드리시는 여러 성도님들 반갑고 또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심 이제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주일 되면은요,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150만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망자도 9만이 넘어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점검을 해보니까 이제 하루 새에 1,870명 정도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 쪽으로 지금 급증하고 있어서 사망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생활상 거리두기로 갔지만 스테이지 2가 오픈됐지만은 저희 교회는 아마도 뭐 8월 말까지 이제 학교가 그렇게 크로스 되는 걸로 보면 LA 카운티는 8월 말까지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급변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네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현재가 460만 정도인데요. 다음 주 중으로는 500만이 되고 지금 현재 30만 명이 넘게 죽었거든요. 이런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 어떻게 정말 영향하는지 아깝고 귀한 생명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들은 지난주 어버이 주일 지나고 이제 다시 마가복음 강해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곧 성령 강림 주일이 또 있으니까요. 그때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 듣기로 하고 우선 오늘 이제 마가복음 8장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릴 거예요. 먼저 우리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숙연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예배하십시다. 먼저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은 우리 함께 찬양 드려요. 찬송가 407장 구주와 나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나 함께 살았도다, 그 귀한 찬송이죠. 407장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을 때에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봉독이라 그러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또 능력의 그 말씀이 벌써 이제 우리에게 임할 줄로 그렇게 믿고 저 설교하고 다르게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 말씀 중에서 정말 제가 다른 거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중국의 80대 노모를 50대 아들이 생매장한 사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이제 발견됐는데 다시 살아난 그 노모가 이제 아들이 벌 받을까봐 그 걱정만 하더라고 하는 거 그것이 더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이제 7병2여의 기적이고 또 4,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이거든요. 이제 논란이 좀 있었어요. 5병2여의 기적을 잘못 쓴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돼서 마가는 7병2여로 4,000명을 먹고 이제 5병2여 때는 12광주리가 남았지만은 7병2여 때는 이제 7광주리가 남은 걸로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7병2여의 기적 그리고 7광주리 남은 거 4,000명 먹인 거 이 얘기는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생략한 구절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이제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은 이제 하늘에서 온 표적인데 진짜 이제 메시아 맞냐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전혀 다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정치적 메시아죠. 또 어떻게 보면 육적인 메시아. 물론 이제 영과 육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 속에서 이렇게 보면 꼭 이제 전적으로 틀렸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지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화가 안 나셨어요. 그래서 너네들에게 결코 이제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다시 이제 배에 오르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제 7광주리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빵을 이제 챙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이제 배에서 찾아보니까 이제 빵 한 덩어리밖에 없었다. 이제 이 얘기가 먼저 나오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본문의 표현에 하면.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이제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우리가 빵 안 챙겨가지고 예수님이 화나셨나 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욱 이제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찌 그렇게 정말 지정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깨닫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고 알지부터 시작하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마음으로도 그렇게
느끼지도 못하고 뭐 이런 표현이죠. 또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보긴 보아도 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찌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책망을 많이 이제 하시면서 이제 묻게 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때 5천 명이 먹고 몇 강졸이 남았더냐 이렇게 12강졸이 남은 것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7병이어의 기적 때 4천 명이 먹고 이제 몇 강졸이 남았더냐 어찌 그렇게 기억력도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미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셨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순서가 바뀌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은 뭐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 잘 이제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묻기만 하고 멈추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선은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이야기의 발단은 말이죠. 예수님의 가장 큰 핵심은 제자들이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기억력도 없다 이러한 책망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하고 이제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둔하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사실 이제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책망하기 위해서 또 너희들의 현실을 파악해라든지 이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신 것은 이제 주석가들은 이제 지정의 자 이제 아는 거요, knowledge, 지성, 또 정, 감정요, 감정, 그리고 이제 깨닫는 거 이제 의지도 볼 수 있고 이제 깨닫는 것이 은혜니까 이제 은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는 실천의 의미죠. 의지도 있지만은 행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3대 요소인데 그 차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들의 현재 상태를 지적해 주신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 영의 길을 가지고 영안을 가지고 정말 표적을 구하듯이 나 좀 바라봐 주라. 이제 이런 뜻도 내포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좀 계십니다.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관점을 어디에다 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셔가지고 이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표적 안 줘라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하신 말씀. 즉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에게 본질이라고 봐져요. 이 두 가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이제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표적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현상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본질에 대해서 관심 갖고 본질 가지고 얘기하라.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뭐 감추인 것에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피나미난이라고 하는 피나미난 보여지는 것, 비춰지는 것 그것보다는 에센셜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펀더멘티컬한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걸 깨닫기를 이제 바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이제 깨달아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표적을 구하지 않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표적과 이적과 또 은사 중심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신비주의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적인 어떤 현상 추구 이런 것들은 이제 비본질적인 것인데 벗어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정의 이제 이런 신앙의 3요소 중에서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 지혜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의지, 실천에 해당되고 믿음이죠, 믿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감정. 그것은 이제 기관차, 연료차, 객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가 기관차가 되고 의가 이제 연료차가 되고 정이 사실은 이제 그 감정적인 것이 객차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객차가 기관차와 연료차를 끌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차로 얘기했을 때. 그래서 우리 천국 가는 여행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순서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 본질적인 것, 즉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뭔지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 뭔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사실은 이제 표적을 구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이제 은사주의라든지 그다음에 표면적으로 그렇게 기적 또는 신비주의 뭐 이렇게 기복주의 이쪽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 누룩, 사실은 이제 누룩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로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향력과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으로 누룩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성장의 속성을 가지고 또 더 본질적으로는 변화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변화받고 또 성숙하고 성장하고 이제 이러한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과정이 이제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좋은 의미로 썼는데 오늘 여기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쓰신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그 나쁜 영향력이죠. 악한 영향력. 제가 이제 청지기 재적인 결실 그 강의하면서도 늘 얘기하는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가진 자의 속성을 증폭시킨다. 악인이 악한 사람이 그 돈을 가지면 악이 증폭되고 선한 사람이 그 돈을 가지면 선이 증폭된다. 이제 이런 그 원리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그 재물에도 청지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먼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인식과 개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청지기직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가르쳐주고 또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나만 알려주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그 인생의 주인자를 놓고 하나님하고 경쟁하는 그 재물이라고 하는 그 돈이라고 하는 그 물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청지기직으로 제가 이제 표현하면서 재물에 대한 그 관리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아무튼 다시 이제 그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러니까 그걸 경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고까지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무슨 악한 영향력이냐? 그 악한 영향력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건 아시다시피 종교주의라고 우리가 표현되지만은 가식주의죠. 형식주의죠. 네, 예수님께서는 이제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신 분이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악인에게는 악하게 이제 대하셨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그러니까 안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는데 겉으로는 번지르한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여기서 막 그 마지막 정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그 7화라고요. 정말 그 아주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화했을진저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막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헤롯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저 여우에게 막 얘기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사실은 이제 분노하시면서 마지막 일주일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걸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말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기억력도 없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외치시고 말씀하신 것은 껍데기 붙잡고 살지 말아라는 거죠. 외식하지 말아라, 가식하지 말아라,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라, 진심을 가지고 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눈은 이제 그 4D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관통을 하는 거죠. 관통을.
인간은 결코 이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심까지도 안에까지도 꿰뚫어서 보시는 분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정말 조그마한 행위라도 진심을 가지고 참되게 자기 모순이라든지요, 자기 부정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온전함을 가지고 진실되게 참자아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참된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인생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내어드리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 그 가식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 그거 타파하고 진실함을 회복해라. 이런 그 메시지. 그 다음에가 이제 그 헤롯의 누룩은 뭐냐 그랬더니 이제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또 이 두 가지 경고는 너무 중요한데 이제 헤롯은 뭐냐면 말 그대로 로마의 그 권력,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권력과 호의 호식이죠. 지금 자기 백성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수탈을 당하는데 그 수탈하는 거에 앞장서면서 이제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그 침략과 그 지배 밑에 36년 동안에 그 친일했던 사람들 뭐 그런 거에 비슷한 거죠. 그 이제 소위 헤롯 당들이 있었어요. 로마에 그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육적이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죠.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서 정말로 그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제 역류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세상과 동조해 가는 완전히 동화해 가는 그러한 그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주일날 뭐 교회는 오지만은 사실은 그 생각에서부터 생활 전체가 다 세상적이어도 너무 세상적인, 지금 세상이 대변하고 있는 물질적인 거 너무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거 너무 쾌락적이고 또 이기적인 거 너무 이기적인 이제 그러한 그 마지막 때 고통하는 날이 이르러 그 심판의 날에 나타나는 잘못된 사랑 세 가지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요. 나르시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자기 도취화돼. 그 다음에 또 돈을 사랑하는 거 일만하게 뿌린데 만모니즘에 사로잡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히도니즘이라고 그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쾌락을 사랑한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의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날에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증상을 그 표현을 해놨지만 그 중에서도 잘못된 사랑,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거 세 가지 뽑으라면 그건데 바로 지금 그것을 그대로 이제 헤롯의 누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만큼 파급 효과가 있는지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그랬다고. 주의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다고. 그러면서 지금 외침은 뭐예요? 알아라, 깨달아라. 마음이 그렇게 이게 화상 맞은 양심 우리가 화인 맞은 양심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각이 무감각한 그런 마음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이런 그 표현을 쓰시면서 깨어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세상의 조류 헤롯의 누룩에 빠지지 않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말이죠. 이기적인 마음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읽고 있을까? 이타적이고 이웃 사랑에 입각해서 그 삶을 살면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 되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요? 물질보다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그 생명을 위한 또 물질이면은 찬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렇게 리오픈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 한국에서도 이제 5월 5일 지나서 바로 6일부터 리오픈하면서 지금 클럽에서 말이죠. 그것도 쾌락, 향락 그 클럽에서 감염돼가지고 지금 152명으로 지금 2차, 3차 감염해가지고 사회적 감염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시 리오픈하는 것을 이제 좀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또 20일 날
고3생 등은 오픈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한국 정부도 너무 자신하지 말고 그렇게 일주일만 더 후에 했으면 어쩔까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들 얘기가요. 결국은 미국의 70-80%가 다 감염되고 또 경험하고 해야만 이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그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소식은 그 치료약이 지금 현재 굉장히 가까운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발견돼 가지고 지금 임상 실험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반가운 그 소식이고요. 이제 백신 개발은 이제 더 늦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빨리 해도 예방 접종은 굉장히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제 치료약이라도 있으면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다 얘기를 해버렸습니다만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그 자기 중심성이 아니고 이기적이 아니라 되죠. 하나님 중심성으로 가면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을 위한 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이 아닌 생명, 또 육이 아닌 영, 이런 것들이 이제 쾌락주의까지 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찬송 부르고 말씀 정말 묵상하며 또 하나님 묵상하는 기도하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그 희열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영적인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의 예수님의 경고를 이때 좀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 가식주의, 형식주의요, 거칠애, 종교주의 이거 안 됩니다. 진실함, 참됨, 참믿음, 순종하는 거요. 그래서 주권을 주님에게 내어드리는 거.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 누룩을 이제 극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롯의 누룩이요. 세상적인 거요. 세상적인 성공을 얼마나 꿈꾸는지 몰라요. 우리들도요. 정말 회개해야 되고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속성에 따라서 이제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으로, 본질상으로 관계성 속에서 인격으로, 그리고 본질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살아가는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깨어있는, 그래서 은혜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소망교회 가족들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큰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정말 악한 영향력을 경고하신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의 그 악한 생명을 빼앗는 영향력도 이 시간 경고하여 주시고 정말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관계성 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깨어나서 생명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관계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공동체에도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고 정말 진리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마쳤는데요. 주일 11시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또 정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 굉장히 월요일부터 그 소식을 듣고 근심하며 보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그 저에 대한
또 검사를 이제 오늘 지나서 제가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접촉했더라도 이제 마스크를 서로 착용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고 또 설사 확정이 됐더라도 이겨내게 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는 이제 내 가족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심히 제가 좀 더 조심스러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면역력 중요하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생활상에서 청결한 위생생활 하시고 또 드시는 것과 또 운동 같은 것을 통해서 면역력을 길러주시고 또 항시 아시죠? 104세 할머니가 한국에서 코로나를 67일 동안 싸우다가 이기고 나가셨어요. 104세 할머니가요. 이제 그런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매번 웃으셨다고 합니다. 매번 웃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거 아시고 웃으면서 위기를 극복하십시다. 또 우리 소식 또 전화로나 카톡으로나 주고받아요.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 그렇게 이 간절의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시면